두 번째 전도 집회 구원 받으셨습니까?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선하거나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작은 민족을 선택하심으로써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에는 항상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 계명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둘째 계명은 너는 너를 위해 어떤 새겨진 형상도 만들지 말라. 셋째 계명은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가 되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본성을 율법이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에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외에도 여러 법규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롭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이것을 알지니 율법은 의로운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요 오히려 무법자들과 순종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니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고 속된 자들과 아버지를 살인하는 자들과 어머니를 살인하는 자들과 살해범들과 행음에 빠진 자들과 남자들로 자신을 더럽히는 자들과 납치범들과 거짓말쟁이들과 유증하는 인물들과 혹여 건전한 교리를 역행하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있을까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율법은 죄인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 법도 존재 이유가 바로 죄 때문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처벌하기 위해서 세상 법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처벌할 법이 없으면 세상은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완전히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전할 말들이라. 조건적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다른 세상 민족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그리고 제사장 왕국과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물 마시듯이 짓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없잖아요. 율법 조항 중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내용들이 있나요?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에는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규범에서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많은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들에 또 공의로운 법규들에 경청하고 그것들을 실행할지니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려 하며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하려 함이라. 조상들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에서 다른 민족의 모범이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그것들을 실행할지니 율법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무소에 가게 되죠. 벌칙금을 내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인데요. 오 그들 안에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모든 명령들을 항상 지켜서 그들이 잘되고 그들의 자녀들도 영원토록 잘되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한 율법을 지켜서 행하지 않으면 그들은 바로 우상에 빠지죠. 죄악에 물들게 됩니다. 양심이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처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바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여러 가지의 비유에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율법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면서 오로지 듣기만 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만일 누군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본래 얼굴을 유리 거울로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자,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여줍니다.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항상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뭐뭐 하지 말라 그러면 자기 행위를 그 율법 조항에 비춰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율법을 받은 민족은 또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거울 앞에 서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얼굴에 오물이나 더러운 것이 조금이라도 묻지 않았는지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율법에 따라 살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을 주신 다섯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 같은 한 예언자를 그들에게 일으켜 세우겠고 나의 말들을 그의 입안에 두겠노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전하리라.
너와 같은 한 예언자. 여기서 너는 모세죠. 모세와 같은 예언자를 장차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와 같은 예언자는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행전 3장 20절 23절입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들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혼마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신명기 18장 18절, 구약의 신명기 18장 18절이 바로 신약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을 주신 여섯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좀 이제 어려운 그 한자 말들이 있는데요. 율법에는 명절들과 희생물과 상징과 모형이 아주 가득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들은 거기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좋은 일들은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그 새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내려주신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형상, 이미지는 실체라는 것이죠. 이미지라는 말은 실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10장 1절 다시 보시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의 정확한 형상은 아니기에 실체는 아니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뭐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체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선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대신 율법에는 그것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실체에 대한 그림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모형인 것이에요. 그 모형으로는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율법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요.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율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에 대한 용서는 죄를 덮어주셔서 율법을 지키면 죄를 덮어주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제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면제했으면 됐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덮어줄 뿐이었다는 것이죠. 죄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뭐예요? 그 죄를 덮어주는 조건이 있었죠? 뭐예요? 바로 동물의 피였죠. 모든 죄는 피로써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한다면 피가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마음속에 간음을 품잖아요. 누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죠. 누굴 때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죠. 이게 다 죄예요. 악한 생각들, 이것들이 다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상상, 조금의 양심의 가책만 있어도 율법은 바로 고소하는 것이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쁜 생각을 먹게 되면 어때요? 양심이 두근두근, 마음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율법이 고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죄야. 십계명에 뭘 어기고 있는 거야? 세 번째 조항, 네 번째 조항, 이것을 어기고 있잖아. 이렇게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들이 속죄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피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정결한 짐승들, 즉 양이랄지 염소, 송아지, 비둘기, 황소, 암소 등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의식이 바로 뭐예요? 속죄 의식인 것이죠.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동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의 피가 뿌려졌던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피를 뿌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생명은 생명으로 속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혼들을 위한 속죄를 이행하게 하였노라. 이는 그것이 혼을 위하여 속죄를 이행하는 피이기 때문이라.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 율법을 범한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자, 여기 있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갔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바로 피는 그렇게 죄를 속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그런데 만일 어떤 위해가 뒤따른다면 그때 너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지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화상에는 화상으로, 상처에는 상처로, 매에는 매로 갚을지니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 레위기 24장 17절에서 20절.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리고 짐승을 죽이는 자는 그것을 물어줄지니 짐승은 짐승으로 갚을지니라.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그가 행한 대로 그것이 그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 그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대로 그것이 다시 그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지리라. 자, 그래서 이 구절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규례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오직 생명으로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즉 생명은 물건이나 보상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동물의 피로 죄를 속한다는 그 예시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옷을 해 입었죠. 그리고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어버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옷을 입히게 되죠. 그 얘기가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셔 그들을 입히셨더라.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셔 그들을 입히셨더라. 자, 가죽은 어디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가죽 옷은 짐승을 잡아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자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피를 안 흘리고 잡을 수 없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아담과 이브의 죄를 뭘로? 바로 그 짐승의 피로 덮어주신 것이죠. 이 짐승은 이제 그 율법의 희생제물들 중 하나였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희생제물은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때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한 동물의 피도 어린 양이었죠. 양의 피였습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숨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피조물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타락한 상태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동물들의 피를 뿌려서 속죄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안에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신 분께서 동물의 번제물들과 동물의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진정으로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사야서 1장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허다한 수의 희생제물들을 무슨 목적으로 나에게 바치느냐? 내가 순양들의 번제물들과 잘 먹인 짐승들의 지방으로 배가 부르니라. 그런즉 나는 숫송아지들의 피나 어린 양들의 피나 순염소들의 피를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인간은 악한 죄 때문에, 악한 죄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이죠.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였다면 그 불의함을 지적하는 율법이 잘못이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 대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즉 율법에 의해서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너는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율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율법 조항이 없었더라면 맘 놓고 도둑질했겠죠? 처벌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조목조목 지적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양심에 율법을 새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 얘기가 로마서 2장 14, 15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2장 14,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다라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들을 보이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을 제외한, 안식일은 이제 그 의식법이거든요.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십계명 조항들이 우리 양심에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성이 갈등을 일으킬 때면 그런 것들이 다 뭐다? 죄인 것이죠. 율법,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이 고소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이성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이 생기죠? 율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죄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물건 훔치고 아니 이게 내가 먹고 싶어서 훔쳤는데 이걸 뭐 처벌할 근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율법이 없던 시대는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들을 거울에서 지워버리고 애쓰는 사람인 것이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율법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100%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은 절대로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주지 못하죠. 자,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을 쳐다보면 얼굴에 묻어있는 오물을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거울 자체가 이 오물을 씻어주지 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이지 깨끗하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라고 예쓰는 사람은 한마디로 뭐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100% 다 지킨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 모두는 뭐다? 죄인인 것이죠. 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난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난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상상 속으로 한 것도 다 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 죄인들이죠. 율법을 받았지만 온전히 행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자신의 마음판에 새겨진 율법, 즉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죄를 짓는 그런 죄인들인 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요. 이제 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라, 너희의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그것들이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것들이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그것들이 양털같이 되리라. 네. 자, 이 말씀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과 율법을 받지 않았더라도 양심의 마음판에 율법이 새겨진 이방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너희 죄를 꺼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응? 너희들이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것이죠. 왜 죄를 시인하라고 하셨을까요? 처벌하려고 그러셨을까요? 네. 물론 처벌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0절인데요. 이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냐는 의인이 땅 위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 로마서 3장 10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또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따라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사람이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사람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나는 죄진 적 없어.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인데요.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죠.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 성악설은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뭐가 맞는 것이에요? 성악설이 맞는 것이죠. 시편 58편 3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벗어났도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들을 내뱉으니 그들이 길을 이탈하는도다. 좀 과장되어 있는 듯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만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이죠. 태에서부터 벗어났도다. 나기 전부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서 처벌하시고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처벌하시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두 번째,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자, 의가 무엇이죠? 의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자기 양심에 비춰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은 모든 불의가 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의가 죄니라. 세 번째,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 야고보서 4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느니라. 네 번째,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인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누구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죄의 정의와 범위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그 죄의 종류, 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9절 32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악으로 가득 채워졌으며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악랄함이 가득하니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험담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요 도끼를 품는 자들이요 교만하며 자랑하는 자들이요 악한 것들을 창안하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명철이 없으며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요 본성적인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무자비하니라.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죄의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책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령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불결함과 음탕함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적대와 경쟁들과 경노와 분쟁과 폭동들과 이단들과 시기들과 살인들과 술취함과 유흥들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과 간음들과 음행들과 살인들과 도둑질들과 탐욕과 사악함과 속임수와 음란과 악한 눈과 신성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이라.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저지른 이러한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백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양심의 가책은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가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든지 수없이 많은 자기 합리화 내지는 자기 변명으로 자신을 가리는 행위들로 죄를 가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어쩌면 선행이랄지 자선, 세상에서 착하다는 일을 행하면서 그 죄들을 탕감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반대급부로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죄가 탕감되겠지. 사실 이것도 뭐예요? 양심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일 뿐이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선한 일, 착한 일, 누구에게 많이 베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천국에 오르려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자기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은 자기의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눈은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지은 죄예요. 그 죄들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낼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2장 23절인데요. 보라,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확신히 알라. 약간의 선한 일을 행하고서 마치 자신은 착하게 살아온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죄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0장 9절인데요. 나는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나는 나의 죄로부터 벗어나 순수하도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3절. 이것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의 악이니 곧 모두에게 하나의 일이 있다는 것이라.
진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또한 악으로 충만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광기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나니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이 죽은 자들에게 가느니라. 악으로 충만해서 미친 짓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인데요. 마음은 만물보다 속임수로 가득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곧 자기가 죄를 직접 짓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악하다는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그것이 다 죄인 것이에요. 실행만 안 했을 뿐이지. 여러분들 상상으로 누구 죽이고 간음하고 욕하고 때려 부수고 얼마나 폭력적으로 많은 상상들을 했습니까? 악한 상상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죄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들을 모른 채 하시고 덮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4장 24절입니다.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는 태워버리는 불 곧 질투하시는 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모르고서 하나님의 본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그리고 내가 거대한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나 버렸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위한 장소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어 주었고 사망과 지옥도 그것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 주었더라. 그러자 그들 각인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리고 사망과 지옥도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최후의 백부자 심판이죠. 구원받지 않은 후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후는 지옥불에서 불타다가 최후의 백부자 심판 때 수덩이처럼 돼서 끌려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백부자 심판 때에서 최후의 사망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지옥은 실제 하는 곳입니다. 세상 감옥처럼 잠시 견디다 나오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그런즉 만일 너의 손이 너를 실족시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불구자가 되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발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잘라내버리라. 내가 절뚝이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진 채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만일 너의 눈이 너를 실족시킨다면 그것을 뽑아내버리라. 내가 한쪽 눈을 지닌 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진 채 지옥 불 속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곳에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구더기가 나오죠. 죄인의 혼이 구더기로 변해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죄인의 혼이 구더기로 변해서 영원히 불타는 곳이 지옥인 것이에요. 끔찍하지 않나요? 불타 없어져 버리면 끝날 텐데 영원히 불타는 것이에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불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그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면 바로 이런 지옥 불 속에서 영원히 불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정해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죠.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죄로 인한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아까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예. 아담이 불순종으로 범죄하였듯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또한 어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 또한 아담처럼 죄를 짓고 살아왔죠? 죄를 짓고 살죠? 예. 여러분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런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에스겔서 18장 4절. 보라, 모든 혼은 나의 것이라. 아버지의 혼처럼 아들의 혼도 나의 것이라.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혼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하지만 의로운 혼은 살리십니다. 악한 혼은 죽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전도서 3장 17절인데요. 나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라. 이는 거기에 각각의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위한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자, 이 말은 이제 그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인데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악인들에게는 그의 행위에 따른 징벌이 있습니다. 그 징벌은 지옥의 형벌인 것이죠.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그러나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경노와 진노로 대갚아 주시리라.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욥기 34장 11절인데요.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행위를 그에게 돌려주시고 모든 사람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 쥐구화를 막론하고 또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 나는 사람들의 아들들의 처지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였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명백하게 드러내려 하신다는 것과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무어한 말씀인 성경은 인간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날 때부터 악하며 그들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상상하는 것이 더럽고 추잡하고 선한 자나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악한 상태의 인간들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춰준 인간들의 악한 상상과 행위, 마음들의 생각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어려운 때가 닥쳐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짐승 같은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지금 권력이 있어서 호통치는 자리에 앉아 있고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며 산다고 해도 어느 날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이 최후의 벽부자 심판대에서 그는 자신이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음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살아있는 동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죠. 시편 73편 22절인데요. 제가 이처럼 어리석었고 무지하였나이다. 제가 당신 앞에서 짐승 같았나이다. 시편 94편 8절 백성 가운데 짐승 같은 너희여 알아들으라. 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지혜로워지려 하느냐. 로마서 7장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이런 말들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겠죠. 지금 명명백백하게 자신의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를 비웃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10절인데요. 에레미야서 17장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시험하나니 곧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그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주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전도서 12장 1절 2절 이제 너의 젊음의 날들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불행의 날들이 오기 전에 또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할 해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해나 빛이나 달이나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또는 비가 온 뒤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분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서 12장 14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은밀한 것과 더불어 모든 행위를 각각 심판으로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 마시듯이 또 숨 쉴 때마다 죄를 짓고 사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죠. 양심이 점차 마비되어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께서는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살아온 지난날에 지은 죄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하나님께 자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 잊어버린 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자백하시고 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도집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